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월의 첫날 온 대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일 아침, 임마누엘 찬양대의 정성 가득한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모든 찬양대원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 찬양하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설립 49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시금 앞으로의 49주년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의 반석 위에서 날로 날로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피곤한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순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웅장한 믿음의 역사는 흐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9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념주일입니다. 참으로 의미가 있고 또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교회로 왔는데요, 이른 시간이었는데 교회 밖을 청소하시는 어떤 장로님의 모습도 보이고, 식당에서는 벌써 조리가 한참인 권사님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4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가운데 그래, 이런 분들의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이 49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지라고 생각하며, 오늘 또 원로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원로 장로님의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성서중앙교회 또 원로 목사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서중앙교회의 아름다운 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아침 더 감격스러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하루가 그렇게 49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감사와 감격을 담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성도님 덕분입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성도님 덕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49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하며 축복하며 우리 박수,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박수하겠습니다. 네, 한국에는 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찾아왔는데요, 저렇게 사진 있더라고요. 한강도 있고 대구에 있는 낙동강도 있고 금강, 북한강, 남한강 뭐 등등 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커져나가고 문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또 다른 환경에 다른 문화에 있는 강이라고 할지라도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강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직진으로 되어져 있는 강은 없다는 겁니다. 강은요, 전부 다 저 사진처럼 이리 굽고 저리 굽어서 굽이 흘러가는 강이 전 세계에 있는 강의 공통점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수로를 만들고 뚝을 세워서 직선으로 만들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 안에서의 강은 다 구분하여서 이리 굽고 저리 굽어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강은 이렇게 굽이 흐를까요? 물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웅덩이를 만나면 그곳을 다 채운 이후에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강은요, 직선이 아니라 굽이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또 강의 깊이도 폭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강은
물길이 멈추지 않고 흐른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이 멈추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강이라 부르지 않고 호수나 연못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강은 굽이굽이 흐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 넓이와 폭이 다르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멈추지 않고 흐른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9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연역을 또다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1976년 6월 6일 이곡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서중앙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연역 두 번째 줄에 1976년 11월 첫 전도사님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정은신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셔서 성서중앙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에까지 이르기까지 연역을 하나 둘씩 살펴보면, 그리고 2002년도 또 2016년도 제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흘려보며 우리 성서중앙교회 역사도 이 강물의 흐름과 다르지 않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이 장애물을 만나면 피해서 굽이굽이 흐르는 것처럼, 또 강이 웅덩이를 만나면 그것을 다 채우기까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 웅덩이를 채우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된 것처럼, 그리고 또 멈추지 않고 그것을 흘러가는 것처럼 성서중앙교회의 지난 모든 역사 가운데도 장애물을 피해 흘렀던 곡선들이 있고, 또 웅덩이를 채워나갔던 깊이 있게 또 넓이를 넓히는 그런 아름다운 자태가 우리 성서중앙교회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주중에 한 번 더 살펴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난날의 역사,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웅덩이와 같은 답답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중앙교회 역사의 물줄기는 그 웅덩이에 갇히지 않았고 그 웅덩이를 다 채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역사 가운데 장애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지 못하였고 그것을 흘러 굽이 졌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또한 인도하심과 성취하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의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멈추지 않고 흘렀기에 오늘 우리는 이것 가운데서 또다시 4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것이며, 또다시 49년 이후에도 또다시 흐르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깊이 파진 웅덩이도 있었습니다. 또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흘러왔기에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다는 것,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뭐예요? 웅장한 믿음의 역사는 흐른다. 근데 제가 웅장한에다가 점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줄임말입니다. 뭘까요? 주보에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웅장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줄임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웅덩이와 장애물에 한계가 있어도 믿음의 역사는 흐른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답답한 웅덩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웅덩이는요, 채우면 우리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흐르다 보면 장애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피해서 흐르다 보면 지난날의 역사 49년, 그것을 마치 드론으로 위에서 강을 내려다보면 굽이 흐르는 그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것처럼 우리 역사도 50년 후에 또 100년 후에 그 아름다운 역사의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말 그대로 우리의 역사는 웅장한 믿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사도행전 말씀도요, 성령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 또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중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이야기, 곧 사도 바울의 신앙의 물줄기가 그린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간략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잠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말씀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회당은 자기와 같은 동족들이 있는 곳이었고, 이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오해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특징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두 곳인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다른 곳의 안디옥인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잘 흡수하여서 2주간이나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참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근에서 몰려왔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당의 원래 토주대감이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웅덩이이며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물결이 막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회당 밖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회당 밖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기필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쫓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쫓아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웅덩이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물줄기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쫓아냄이라고 하는 웅덩이와 장애물이 사도 바울의 더 아름다운 선교의 여정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에베소에서도 웅덩이와 장애물이라는 한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곳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무려 석 달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가 9절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3달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 복음에 순종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결과를 맺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사람을 둘로 나누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구분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웅덩이와 또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멈추고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강이 장애물을 만나고 웅덩이를 만나면 또다시 흘러가는 것처럼 굽이 쳐 흐르게 되어지는데요, 9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복음의 장애물을 만나니까요, 다른 곳으로 피해서 흘러갑니다. 그들을 떠나 3달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던 그것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딘가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입니다. 이곳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은 웅덩이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그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넓이를 넓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웅덩이가 그렇게 넓혀지고 깊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은요, 바울이 자신이 처한 웅덩이를 복음으로 채워나가는 그것을 보시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도 갔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았더니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당시에 에베소에는요, 마술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 마술에 취해서 마술책을 사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것을 인기 삼아 했다라고 이렇게 문서가 기록합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웅덩이를 채우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을 마술책을 모아다가 가져다가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책값이요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 5만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지요? 은 1드라크마가 그 당시에 1일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은 5만은요 5만 일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5만 일 계산해봤더니요 137년 동안 일하면 5만 5일인가가 되더라고요. 137년 동안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 은 5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 계산으로 하면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책으로 따져보면요, 책 한 권이 만 원이라고 따지면 50만 권이 됩니다. 그리고 책 한 권에 만약에 그때가 책이 비싸서 10만 원 정도 했다라고 하면요 5만 권의 책이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책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직면한 복음의 웅덩이, 그곳을 가득 채워나가며 복음의 능력으로 그 깊이와 넓이를 넓혔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의 역사가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역사, 생동감 넘치는 역사, 굽이굽이 흐르지만 절대로 멈추지 않는 역사가 우리 성서중앙교회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이렇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우창하겠습니다. 웅덩이를 채우고 장애물을 돌아가되 절대로 복음의 물줄기를 멈추지 맙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성서중앙교 역사 가운데요 웅덩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요,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이며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웅덩이는 채우면 됩니다. 장애물은요 돌아가거나 넘어가면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복음의 물줄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이 두란노 소원에서 경험했던 이 경험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 웅덩이를 채우는 원동력을 얻게 되었을까? 장애물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요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그 원동력, 그 힘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웅덩이는 채워지게 되고요, 모든 장애물을 돌아가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20절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요,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각자의 삶의 자리와 또 삶의 터전과 또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입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말씀의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찾아오는 웅덩이와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중심되어져야 합니다. 설립 49주년 기념 예배를 보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노라.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삶 가운데 발버둥 치며 하루하루 살아가겠노라.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내 마음과 내 삶 그리고 내 가정,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고 흥왕하고 그 말씀의 세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되는 다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21절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또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21절 말씀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에요? 이 일이 에베소에 갔는데요, 3달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는데 장애물과 웅덩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손수건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얹었더니 낫는 성령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상황들을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한 이후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바울이 뭘 해요? 작정합니다. 그 이 일 후에 바울이 작정합니다. 무엇을 작정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나는 로마로 가리라 라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이 흥황한 곳에 작정함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요, 말씀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나가 무엇을 해야 되지? 모르는 것은요,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흥황하여서 말씀의 세력으로 압도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흥황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요, 또 무엇이 생겨요? 또 다른 새로운 비전, 더 놀라운 비전이 보여집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왜요?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흥황함의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도 바울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요,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영혼과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 당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비전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내 비전을,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15년 동안 크게 이렇게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1년부터 5년까지는 기초 든든히 다지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고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에, 교회의 본질에 익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1년에서 5년 동안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4년부터 10년까지 이렇게 중첩되거든요. 1년에서 3년 그리고 4년에서 10년 이렇게 중첩되어지는데 4년에서 10년까지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대구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성서공단 이 지역에 있잖아요. 이 지역을 품는 교회, 또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서 3년, 길게는 5년까지 말씀에 익숙해져 있고 본질에 익숙해져 있으면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5년 동안 알고 4년부터 준비해서요, 우리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품고 정말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고요. 또 7년부터 중첩되게 7년부터 15년까지는 이 대구 땅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넘고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또 통일한국을 통해서 저 러시아 대륙을 향해서 저기 땅끝까지 일어나가는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언제예요? 1년부터 3년까지, 길게는 5년까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나 자신을 압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우리 가정을 압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력이요 흥왕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압도당하는 이 5년 동안의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5년 동안 그러면 선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닙니다. 다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심에요 말씀 붙잡고 사역하는 큰 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갈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요 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을 이뤄나가는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일산에서도요, 그리고요 울산에 있는 큰 교회, 또 포항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것저것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행사 기획을 하고 행사를 이끌어가는 거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요? 막 행사 많이 해가지고 막 이것도 저것도 하고 막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목회하면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많이 일하다 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쓰러지지만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하게 되어지는 작은 일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이 되어서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요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럴 때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흥왕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로마가 보여집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로마는 평생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면요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비전이 보여집니다. 당회원들과 우리의 재직들과 우리 온 교회가요 이렇게 말씀 안에서 흥왕하여서 함께 보는 비전을요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결단하고 선포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흥왕할 때 그 비전이 로마가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로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다시요 살펴봐야 될 것은요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흥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장소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흥왕해 나가는 자리입니다. 당시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려지는 곳은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우리 교회와 같은 큰 건물 하나의 장소 전세 딱 내가지고 이거 쌓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임대했던 장소입니다.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잖아요. 어떤 것일까요? 그때 당시에 로마 헬라 문화가 팽배해져 있었던 이 에베소에는요 철학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한 철학을 배우는 것이요 굉장히 큰 의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은요 두란노라고 불려지는 스승이 만든 서원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요 스콜라라고 하는데, 여기 스콜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스쿨이라는 단어가 나와서요 이게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하면 두란노 서원은요 두란노라고 하는 스승이 세운 학당입니다. 근데 그것을요 사도 바울이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찾아봤더니요 언제 빌렸냐라고 하면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지 않는 시간을 빌렸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그때 당시에 뜨거운 그 열대 지역에서는요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 자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1시에서 4시까지가 그 낮잠 자는 시간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시간에 공간을 쓰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낮잠 자고 휴식을 취하는 그 시간에 그곳을 빌려서 자기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곳 가운데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곳이 바로 두란노 소원입니다. 이 두란노 소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이 흥황하여졌고 그 웅덩이를 채워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두란노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두란노 소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오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그때 당시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건물 안은 더 더웠을 겁니다. 근데 그 건물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복음을 듣겠노라고 사도 바울 앞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두란노 소원의 자리가 내 삶 가운데는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읽은 시간 없는 것이 아니라요, 뭐요? 그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더워서 일 안 하고 나사퍼서 자는 그 시에스타, 모든 사람이 다 휴식을 취하는 그 시간에요, 자기의 삶을 들여서 말씀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 없으시지요? 아니요. 하나님 만날 시간을, 독다른 시간은요, 만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시에스타, 남들이 다 잠자고 쉬는 시간에 두란노 소원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그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흥황하여졌고 세력을 얻어서 말씀의 능력, 그 웅덩이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말씀을 붙드는 자리는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요, 그리고요,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때로는요, 시에스타는요, 그때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노동자들도 쉴 수 있는,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또 에베소에 있던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저는요, 늘 이런 꿈을 꿔봅니다. 이틀 전에도 금요집회, 우리 교회에서 그 금요집회를 했잖아요. 매주 금요집회를 하잖아요. 저는 금요집회 때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금요집회 때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손붙 잡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매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앉아서 늘 그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애들도 한 번씩 둘 다 나올 때도 있지만 한 명만 나올 때도 있는데요, 배가 아파서 못 나오고 잠들어서 못 나오고 하지만 자녀들이 나오고, 때로 가끔씩 우리 고은이도 나오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녀들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금요 집회 한번 참석하는 거 큰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금요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내게 포기한 것들만큼, 아니요, 그보다 더 큰 것들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설립 4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요, 두란노 소원의 이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본문을 따가지고 수련회에 가서 말씀 전할 때요, 제목을 이렇게 합니다. 왕따로 삽시다. 기억하시죠? 왕따 뭐예요? 왕의 자녀는 따로 노는 겁니다. 왕의 자녀는요, 따로 노는 거예요. 누가 왕의 자녀예요? 우리입니다. 왕의 자녀는요, 왕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거룩한 길로 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가요, 두란노 소원이었고요, 그곳에 채워질 때 우리가 따로 놨던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9주년 기념주일을 맞으면서요, 이 두란노 소원의 결단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웅덩이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넘어서게 되어지고요, 우리를 맡고 있는 장애물은요, 넘어서게 하시거나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이요, 우리 교회 50주년입니다. 50주년은 5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희년이거든요. 50주년을 맞이할 때 내년에 딱 6월 첫째 주 이곳에 모이며 지난 1년 동안 삶을 돌아보며 두란노 소원의 결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만들어갔던 구불구불하지만 멈추지 않고 흘러왔던 믿음의 역사들, 그 풍성한 간증을 가지고 내년 1년 뒤에 50주년
이 기념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앞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웅덩이와 장애물의 한계 가운데도 믿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아멘. 어디에서 흘러요? 처음에는 내 안에서, 내 자녀들과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흐르고 흘러서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온 지대를 다 덮을 때마다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웅장한 믿음의 역사가 멈추지 아니하고 흘렀기에 오늘 나에게도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4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사도행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도 두란노 서원 곧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는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말씀의 채워짐이 흥왕함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웅덩이를 넘어서고 장애물을 피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간증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5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풍성한 믿음의 역사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